초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민주 랩런트입니다. 묵성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5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예진 랩런트가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함께 모여 녹화를 진행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고 사단 속으로 틈타지 않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방해하는 사단과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여 떠나가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김태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3페이지 우리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우리 합독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온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예,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이 교회에 못 오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이 강구를 계속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서론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수밤 쇼폼 12월 달에는 이렇게 6학년 랩런트들이 이렇게 올릴 겁니다. 그러면 12월 달 우리 마지막 일까지는 우리 5학년 랩런트들이 미리 올려주면 1월 첫 주부터는 내년도 올해 5학년이죠. 이제 올라가면 내년도 6학년 랩런트들이 1월 첫 주부터 수수밤 쇼폼 영상을 통해서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로 잘 찍어서 12월 달에 올해 5학년 랩런트들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면 편집을 해서 1월 첫 주부터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생각해 보세요. 풀과 꽃은 오래 못 가죠. 예, 곧 시들고 또 마르고 없어지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능력.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목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또 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나라에 이렇게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또 미국에 복음이 시작되기 전에 또 영국, 유럽에서 복음이 시작됐죠. 영국에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이렇게 쭉 예배 드릴 때에 강대상 임마누엘 교회로 얘기하면 강대상 본당 옆에다가 이렇게 생화를 풀과 꽃을 꽂아서 이렇게 생화를 꽃꽂이를 해놨죠. 랩런트들 한번 물어볼게요. 왜 강대상 옆에 이 강대상이 있잖아요. 본당에. 그러면 왜 좌우로 꽃과 또 화초를 이렇게 심어서 해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랩런트는 향기가 좋으니까, 또 어떤 랩런트는 꽃이 아름다우니까, 또 어떤 랩런트는 보기 좋으니까 하는데 사실은 영국에서 교회에서 꽃꽂이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꽃꽂이를 시작한 이유는 교회당 안에 또 강대상 옆에 좌우에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알도록 생각하도록 꽃꽂이를 해놨다고 해요. 그 강대상 옆에 꽃꽂이를 보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이 강대상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그 능력으로 살아라고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꽃꽂이를 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강대상 옆에 꼿꼿이 해놓은 것을 보면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원한 말씀, 우리 렘넌트들 좋은 것은 오래 간직하고 오래 기억하고 오래 이렇게 딱 이렇게 소유하고 싶죠. 자, 그렇다면 우리 좋은 영원한 말씀을 간직해야 되는데, 자, 구약, 옛 약속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몇 권이죠? 총 39권으로 있습니다. 39권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말씀이 있는데, 이 기록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저자들이 있는데, 직업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또 시대도 다르지만, 이 40여 명의 저자들,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이 저자들이 똑같이 39권이지만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게 오실 메시아입니다. 40여 명의 저자들이 다른 시대에 동일한 인물도 아니고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른데 똑같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그 내용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BC, 이 세상에서 가장 학자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자, 시간과 날짜를 동일하게 정해야 대회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이렇게 정하기에 딱 좋으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준 인물, 또 가장 역사에 위대한 것을 남긴 위대한 인물, 학자들이, 불신자 학자들, 신자 학자들 다 모여서 공평하게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날로 해서 BC를 정하자, 날짜를 연월일시를 정하자 했는데,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거든요. 주님이 오시기 이전 시대를 BC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가장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어요. 도서관에 가면, 또 시중에 서점에 가면 어마어마한 분야의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 책들 중에 베스트셀러가 바로 성경책이거든요. 그 성경책의 핵심 내용은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그 말은 바로 죄 없는 예수님이란 뜻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 죄 없는 예수님이 참 왕이 되신다. 이 세상에 왕들은 많았지만 마귀를, 귀신들의 세력을 이긴 왕들은 없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우상을 만들고 절을 하면서 귀신과 교제하는 왕들은 많았죠. 오히려 귀신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왕들이 많았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그 마귀와 귀신, 우상을 만들어서 절을 시켜서 귀신과 교제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은 참 왕이다. 자, 이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사야서 40장 6절 8절 말씀만 읽었잖아요. 사실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그러면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 딱 능력이 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의 내용일까?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자, 9절에서 11절 말씀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은 그 말씀을 붙잡을, 그것은 풀과 꽃은 우리의 육체와 같다 했습니다. 사람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아름답지만 결국 시들고 마른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의 내용은 뭘까? 그게 9절에서 11절이거든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다. 그 강한 자는 마귀의 일을 꺾으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찬방 되신 그리스도다. 그분이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단의 배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흠없는 어린 양을 바로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에 재앙이 넘어가고 출애굽하는 사건이 생겼죠. 자, 이 참제사장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 렘넌트한테 질문 퀴즈 나갑니다. 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은 죄라 생각하면 뭐를 죄라 생각할까요? 자, 우리 렘넌트들, 학교의 친구들, 친한 친구들 있죠? 물어보세요. 미션입니다. 친구들에게 너는 죄를 뭐라고 생각하니? 물으면 거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얘기할 거예요. 거짓말한 죄, 속인 죄, 친구들 때린 죄, 뭐 많은 훔친 죄, 많은 죄를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죄보다 더 성경에는 심각한 죄를 말씀하고 있죠. 무슨 죄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첫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원죄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바로 자범죄.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조상죄. 이 죄를 용서해주는 참제사장. 이것을 믿을 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나는 사건이 참 선지자. 이것이 구약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진구에 있는 박지민 랩너트 6학년 랩너트가 우리 스스밤 쇼폼 영상 녹화를 통해서 짧게 녹화했지만 목사님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담당 선생님과 또 엄마가 또 우리 엄마를 전도한 우리 강태정 현직교사 선생님이 초등부에 와가지고 소개해 줬거든요. 어떻게 오게 됐는지, 또 지민이가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교회, 기존 교회 다니다가 어떻게 임마누엘 교회 오게 됐고, 또 어떤 기도 속에서, 말씀 운동 속에서 왔는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 짧은 포럼이었지만 목사님은 굉장히 은혜 받았거든요. 지민이가 이렇게 복음 만나기 전에 그냥 일반 교회, 이것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 다닐 때는, 복음이 희미한 교회 다닐 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신비 아파트, 귀신이 많이 나오는 신비 아파트를 좋아하게 되고 했는데, 임마누엘 교회에 오면서 이 영원한 말씀, 복음을 들으면서 신비 아파트 그 재밌던 게 재미없어지고 오히려 말씀이 더 좋아졌다라고 한 것을 들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큼 능력이 있냐면, 그 신비 아파트 오히려 문화 우상을 만들어서 후대들을 우상과 교제하게 만드는데, 복음이 들으니까 그 흑암의 문화들이 오히려 재미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서밋하는 그 포럼을 우리 지민 랩너트가 했잖아요. 자, 신약은 총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말씀인지 볼게요. 오실 메시아를 39권, 40여 명의 저자들이 계속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습니다.
근데 신약의 27권은 뭘 설명하냐? 그 약속한 메시아가 오셨다. 오신 그리스도. 그것을 AD라고 합니다. 이거는 영어지만 Before Christ는 영어지만 AD는 라틴어거든요. 안노 도미니, 주님의 시대에 그 예수님,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거짓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참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을 때에 영원한 말씀, 영원한 선물을 받게 되죠. 그걸 바로 요한복음 1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영생. 영원한 말씀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 영생이 주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세세 무궁토록 영광받는 영원한 복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을 합해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셨다.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림의 그리스도. 하도 말세 때가 되니까 흑암이 발아가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그 재림의 예수님을 강조하는 이단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1992년도 렘넌트는 잘 모를 거예요. 목사님 그 당시에 뉴스마다 어마어마하게 이 신문 기자들이 다미성교회라고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뉴스마다 전부 다 흰 옷 입고 그때에 다미성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재림한다고 어마어마하게 대서특필했습니다. 난리 났었습니다. 진짜 오실까? 예수님이 10월 28일. 그런데 성경에서는 언약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물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하고 승천하셨거든요. 또 제자들이 바라봅니다.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왜 하늘로 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늘로 올려가는 본 예수님을 그대로 볼 날이 올 것이다. 언제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다시 구약에 약속하신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듯이 하늘 공중 다 구름에서 타고 예수님이 오시죠.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날. 그렇다면 우리는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딱 각인하고 누리는 거죠. 각인하고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는 사단의 나라 12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구원을 누리면서 전달하면서 이 땅에 세상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임하게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거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로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붙잡아야 되겠지만 이 땅을 살아오면서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까? 다미성교회처럼 막 아무것도 학교 다닐 필요도 없고 돈 벌 필요도 없고 직장 다닐 필요도 없고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딱 재림의 그리스도만 몇 월 며칠 기다리는 그건 틀린 말씀을 붙잡고 사단에게 썩지 말고요. 우리는
재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거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자, 그래서 1장 8절 오직 성령. 성령 받아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께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복음화 237 나라 복음화하는 거죠.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우리 렘넌트들 다 적었으니까 목사님이 지울게요. 2번 써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영원한 멸망. 이 말씀에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목사님이 그 예전에 다락방을 이렇게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때 이제 다락방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 운동을 했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 운동 하는 거죠. 초대교회처럼. 그래서 말씀 운동을 쫙 이렇게 하는데 관계 대상자 친구가 이렇게 초청되어 왔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많은 자기 지금까지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많이 살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 초청돼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다락방을 하고 몇 년이 지났어요. 다른 또 권역을 교구를 맡게 되고 해서 했는데 몇 년 지나고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교회에 다 그때 참여했던 말씀 듣던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 대상자가 또 지금 초등부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말씀의 능력은 대단하다. 이 말씀을 딱 영접하고 이렇게 세계복음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되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반대로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을 펴면 그 마귀의 세력들이 결박되어지고 무너지거든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리 사단이 12가지 문제로 영향력을 미치고 강대국을 통해서 우상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천사는 창조 주관이죠. 창조, 피조물입니다. 창조된 천사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목사님, 현장에서 목사님이 말씀 운동하는데 어린 친구들이 묻더라고요. 아니 마귀 귀신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생기고 그러면 이 생겨난 귀신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계속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쟁이 마귀가 사람들을 힘들게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요? 우리 랩트 딱 알아야 되겠죠.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5절 천사는 창조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 15절 보니까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그룹이여, 그룹은 천사거든요. 너희가 지음을 받던 날에 이랬습니다. 그 말은 천사는 창조되었다. 두 번째, 그런데 창조된 인간은 사람처럼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락된 천사, 에스겔서 28장 16절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희의 불의가 범죄가 드러났다 이랬습니다. 타락했죠. 자, 그리고 타락한 천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쫓겨났다 했습니다. 쫓겨날 때는 이 타락된 천사가 바로 천사가 아니라 이름이 바뀌었죠. 마귀 귀신들. 그를 따르는 마귀를 따르는 이 귀신들, 그의 사자들 내어 쫓기니 이랬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6절. 이 쫓겨난 천사는 그러면 공중권세 잡고 있고 이 땅에 딱 지구를 딱 장악하고 영적으로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멸망할 천사, 멸망할 마귀 귀신들이라 했습니다. 구약에는 다른 신, 출애굽기 20장 3절. 신약에는 세상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른 신, 세상신, 마귀 귀신들, 타락한 이 존재, 영적 존재는 어떻게 되나요? 계시록에 20장
10절에서 15절. 주님이 딱 복음, 천국 복음이 전하고 재림하면 이 흑암들은 유황과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르던 그의 자녀들도 유황 불못에서 지옥에서 멸망할 것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이죠. 멸망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고통받고 죄악을 통해서 심판받는 것을 보고 멸망이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미 다른 신, 세상 신은 아무 그리스도 앞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들 절대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딱 누리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영원한 응답.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 영원한 말씀을 붙잡은 우리 렘넌트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응답을 딱 받게 됩니다. 물고기 중에 이 관상어 물고기 있죠. 물고기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관상어. 이 물고기가 어항에 기를 때는 몇 센치로 자라냐면 거의 5cm, 8cm 자란대요. 그런데 이 어항에 자라는 이 코이를 옮겨다가 수족관이나 조금 연못에 이렇게 기르면 15에서 25cm까지 자란대요. 15cm에서 25cm 자라는 이 수족관에 있는 연못에 있는 이 코이라는 관상어를 저 큰 넓은 강물에 키우면 거의 90에서 120cm까지 자란대요. 1m 이상 자라는 거죠. 이 관상어는 이 그릇 크기에 따라서 성장하는 게 달라진대요. 자, 우리 렘넌트들 말씀을 통해서 생각의 크기가 말씀이 계속 개인화되면 생각의 크기가 달라져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크기의 그릇을 갖추면 이 코이처럼 좁은 아주 작은 피라미드 같은 고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대여로 자라는 거죠. 자, 우리 렘넌트 영적 대여가 되기 바랍니다. 영적 피라미드가 아니라. 자, 영원한 응답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생각의 크기. 자, 요셉과 다윗과 또 오바다와 또 바울은 믿음을, 정확한 성경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흑암이 결박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흑암이 결박되니까 기능이 살아나는 거죠. 믿음과 실력.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응답은 복음 엘리트입니다. 초등부 시기에 갖춰야 될 응답, 복음 엘리트. 자, 복음 엘리트는 오늘 말씀, 기도, 전도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붙잡는 렘넌트입니다. 자, 이것을 붙잡으면서 오늘 말씀, 기도, 전도를 붙잡으며 영적인 힘이 소생하겠죠. 나겠죠. 그러면 전도자의 삶. 엄마나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으면 오늘 기도, 오늘의 공부, 독서, 운동, 헌금, 전도를 딱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걸 보고 자활 엘리트. 이 렘넌트는 구원받고 기도를 누리고 있는 사모늘과 전도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어디 있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활 엘리트. 자, 그리고 300초등학교 부산에 237 나라 있죠. 자, 이 300초등학교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CVDIP 전도의 여정 스케줄이 있는 이 엘리트를 무슨 엘리트랄까요? 렘넌트들 맞춰보세요. 자, 믿음과 실력을 갖춘 복음 엘리트, 사모늘과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활 엘리트. 초등부 시기에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300초등학교 237 나라를 딱 세계복음화를 붙잡고 CVDIP 전도의 예정을 가는 이 엘리트를 무슨 엘리트랄까요? 바로 세계 엘리트. 이것이 렘넌트가 받을
영원한 응답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복음 자활 세계 엘리트는 불신자 친구들, 관계 대상자들을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같이 응답받게 하는 것을 전도자라 그러죠. 그래서 영원한 응답을 천국에서,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영원히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귀중한 시간표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롭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너트들 코로나 시대에 혹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렘너트가 있다면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나도 모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연약한 마음을 말씀으로 아버지가 정말 각인되어져서 내가 이길 수 없는 부분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오히려 증인이 되는 그런 증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 자활 세계 엘리트의 영원한 응답의 여정을 가는 우리 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응답을 누리고 또 전달하는 우리 귀중한 CVDIP 전도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3엘리트 응답을 받아서 237 나라를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 응답받을 우리 귀중한 렘넌트 가정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